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고난을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드미트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최고 명문대학인 동경대 공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쓰시다 그룹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 성적도 아주 만족할 만큼 잘 봤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자기 이름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 그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쓰시다 그룹 인사과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사실은 그 젊은이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 이름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 마쓰시다 그룹 임원들은 훌륭한 인재를 전산장애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그 회사의 총수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우회적인 평을 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끊는 그런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 회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산장애가 없어서 그가 수석으로 합격했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 회사의 중요한 요직에 배치가 될 텐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좌절을 만나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노스케 회장은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보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자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IQ가 얼마나 높느냐, IQ보다 그 사람의 AQ, 역경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경지수, 그 고난과 역경을 얼마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내다 보면 마침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큰 거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오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믿음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직분에 관계없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고난이 안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고난이 안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누구나 이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꽃길만 걷게 하고 싶지 자녀를 어떤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한 이 연단이 없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이런 타락한 본성, 이 죄된 본성을 제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이 죄된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뭘 겪었는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형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이였어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런 연단이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연단이 없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습가를 버리지 못하고 또 더 그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정치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혈기가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단받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나중에 애굽에 삭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연단의 세월은 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던 그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연단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이 고난의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살아온 우리의 지나온 그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못 알고 거칠고 혈기가 방자해서 내 스스로도 나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나를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견뎌봤을 때 많이 변화되어진 나를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었나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만들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제자 훈련이? 아니면 뭐 훌륭한 세미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받고 나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봤던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친 후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만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있다, 이 다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항상 어떤 편말이 붙어 있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불편한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내 인생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공사가 끝나는 그날,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믿고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항상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 그 고난의 원인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또 환난 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원인 분석해 주면 안 돼요. 너는 이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환난 당해본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그 사람이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상반절에 이 고난의 이유를 오늘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겨내서 오늘 주님의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적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 죄예요. 우리는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은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뭐냐면 마귀의 세력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 지배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이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신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막 불안한 마음을 주고 내 안에 막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나니 내 안에 지금 불안을 가져다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는 이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어떤 날은요,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이게 마음이요, 뭐 불안하고 뭐 우울하고 이런 게 이게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이게 생각하고 그때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보혈의 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구나. 항상 사람은 근데 그걸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뭐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려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게 원래 내 감정인가? 원래 내가 이런 성격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올 때는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유혹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바세바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자기를 유혹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범하게 됩니까?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 귀신의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 권세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또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글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글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짜증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그리고 이 고난은요, 위로자 되시며 돕는 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여기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만 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감정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그래,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지, 이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내 마음에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결단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반은 승리한 거예요. 이제 남은 이 마음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이고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여금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준 모교회죠. 수원에 저희 이제 모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에 제가 좀 가깝게 알고 지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어느 날 우연찮게 통화가 되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죽은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셋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태어날 때 원체 약하게 태어났는데 불치의 병까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병명도 나오지 않는 희귀병인데
한번 복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강한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그 통증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강한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병증이 오게 되어지고 일찍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떠나보낸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그게 너무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시켰대요. 물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기도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치료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져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슬플까?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이 슬픔의 고통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막상 그 아이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당할 그 슬픔의 고통을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효 가운데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자식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먼저 불러가셨겠죠. 뜻이 있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찾아오는 그 슬픔을 이 권사님을 하여금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에게 있을지 모를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은 결코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기도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 어떤 시험,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로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죄에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